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로 7절 말씀, 누가복음 11장 28절 말씀 두 군데 말씀인데, 먼저 에베소서 1장 3절로 7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3절로 7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7절 말씀, 우리 그냥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누가복음 11장 28절 한 군데만 더 볼게요. 누가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절이니까 같이 또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벌써 2016년도 한 주간이 휘리릭 지나갔죠. 1월 1일이 금요일이었거든요. 우리 신년 축복성에 드렸는데 한 주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어요.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금요철야 시간에 1월 한 달 동안의 영성으로 힘차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신령한 복을 받은 자. 한 번만 좀 따라해 보시죠. 신령한 복을 받은 자. 누가 받았을까요? 내가. 할렐루야. 한 번만 따라해 보죠. 내가 신령한 복을 받은 자다. 아멘. 왜 신령한 복이냐면,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오늘 말씀 결론부터 얘기하면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이게 신령한 복입니다.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 거, 이거 신령한 복인 거 잊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복을 나에게 왜 주셨다고요? 앞에 쓰여 있는데도 못 읽으시면 안 되지. 하나님이 이 복을 우리에게 왜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케 하시려고. 오늘 말씀의 결론이 그거예요.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았어요.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 내가 죄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를 씻기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게 신령한 복입니다. 오늘 여기 감사 예물 중에 그런 예물이 올라왔는데,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하나님 좋은 거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중요한 게요, 성경에 약속하고 있는, 누가복음에도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 되셔서 좋은 걸로 주시는, 원하시는 정말 좋으신, 진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그러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어요? 떡을 달라고 그러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또 좋은 거 주신다고요. 혹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바라는 소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에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내가 이런 거 소원했는데 이게 안 이루어졌다. 이번 주간에 지난 1월 5일 날이 우리 교사 임용시험 발표인데, 요즘에 교사 임용시험 정말 그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고 그러는데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청년들 가운데 교사 임용 시험을 이번에 본 친구들이 4명이에요. 4명. 근데 결과가 다 안 좋아요. 근데 그 소식을 제가 이렇게 접하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제일 먼저 들었냐면, 아유, 안 돼서 어떡하나, 이 마음보다 야, 안 돼서 속은 상하지만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 되면 더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안 되어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기도하는 자의 하나님이시라면 더 좋은 길을 예비해 놓으신 거, 그거 믿고 사십시오.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도요, 우린 신령한 복을 이미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에게는요, 때로는 내 마음과 내 계산과 내 계획과 내 소원대로 안 될 때도 있지만, 중요한 것,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 되는 복을 누렸기 때문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사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게 한 해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응답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때에 따라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10년이 되어서 이제 새해가 되어서 요즘에 한 주간 동안 제일 많이 나눈 인사 가운데 하나가 이걸 겁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인사였을 거예요. 근데 정말 사람들은 복을 좋아합니다.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다 아파트라 그런 집들이 없었는데, 저희 어렸을 때 학교 가다 보면 이 새해가 되면요, 이렇게 주택가들의 꼭 대문에 붙어 있는 거 있지. 입춘대길, 뭐 시시대문, 만복래,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 이런 거 다 써놓고 붙여놓는다고요. 요즘엔 그런 집들 별로 없어요. 그런데 새해를 맞을 때만 그렇고 또 지나면은 또 띄워버리기도 하는데, 복은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저도 좋아요. 저도 좋아. 요즘에는 침대 문화가 돼서 그렇지 않은데, 예전에 할머니 할아버지랑 살아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베개 끝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베개 끝에 복자, 아니면 그 목숨 숫자 써 있죠. 요즘도 뭐 숟가락도 워낙 그 디자인이 여러 가지로 나와서 그러는데, 예전에 은수저 쓰실 때 은수저 가운데 복복자나 장수 숫자 써 있죠. 할아버지 숟가락에는 복복자 써 있고 할머니 숟가락에는 장수 숫자 써 있고. 기억나십니까? 요즘엔 뭐 오강 같은 거 안 써요. 오강에도 그런 복자 써 있잖아요. 예? 다 그렇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만 복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도 복 좋아요. 저도 좋아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복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지나시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들, 근데 하나님의 주시는 복들이에요. 뭐 로또 맞아가지고 복 받는 거, 그럼 복 받았다 그러고, 무슨 땅 사놨는데 팍 뛰면은 정말 복 받았네 막 그러는데, 그런 복뿐만이 아니고요. 성경에 뭐라 그러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가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우리는요, 세상의 복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사는 삶을 살 때 그 나머지의 것들은 하나님이 다 부수적으로 챙겨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복은 신령한 복이에요.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 사람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 우리들의 개념은 조금 다른 복이죠. 물질적인 거에만 그치는 복이 아니고, 육신적에만 그치는 복이 아니고. 그거 아십니까? 오복. 오복이 뭔지 아세요? 예전에는 오복이라는 얘기 많이 했죠. 제가 뭐 이런 얘기하면 맨날 나이도 좀 젊은 목사님인 것 같은데 할아버지 같은 말 한다고 맨날 제 아내한테도 막 쿠사리 듣고 그러는데, 할 수 없죠. 뭐 잘하면서 들은 얘기니까. 제가 공시가문 아닙니까? 또 유교 집안에. 오복이 뭐예요? 예? 수, 그러니까 장수하는 거. 그다음에 부, 재물, 부, 강령, 평안하고 복되게 사는 거. 그다음에 유호덕, 덕을 베풀면서 남에게 영향력 있게 사는 거. 그다음에 고종명, 죽을 때 깨끗하게 편안하게 죽는 거. 이게 5가지 오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에 현대 오복이라는 것도 아세요? 현대 오복. 현대 오복이라는 게 건강한 거, 재,
재물이 부족하지 않게 있는 거, 살아가는데 어렵지 않은 거, 건재, 처. 그러니까는 아내가 옆에서 사는 동안에 같이 잘 있는 거. 요즘에 어느 목사님들 만났는데 그래도 요즘에 검사 암 돼가지고 많이 힘드시고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예, 막 힘들어서 또 나이 들어가지고 막 또 그 세장가 가고 막 이런 분들 있어요. 말도 잘 안 나오네. 근데 그 평신도들이 또 목사는 또 좋게 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요즘 혼자 되는 목사님들 많은데 이 목사님들 많이 계신 데서 이렇게 막 얘기가 나왔는데 그 막 얘기하는데 차라리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누구라고는 제가 안 얘기하겠는데 차라리 가면은 세장가래도 가는데 아파가지고 누워 오랫동안 알면은 그 서로 병든다고. 그 막 그러니까는 제 아내가 듣고 있다가 당신은 어떡할 거냐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게 그런 복이 있겠냐고. 하여튼 그러니까 옆에서 아내가 잘 챙겨주는 그 복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건재, 처, 사, 일사자. 그러니까 일이 있어야 쉽게 늙지 않는다는 거죠. 일. 그다음에 붕, 친구. 그러니까 마음을 줄 수 있는 친구. 뭐 세상에 현대판 오복이라고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런 복도 누리시기를 바래요.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가면서 정말 물질에도 어려움 없어야 되잖아요. 예? 어려움 없을 뿐만 아니라 제가 금년에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지금 어렵다 그러고 뭐 중국 중시는 막 폭락을 해가지고 그 수독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 성도님들 하시는 일들 손으로 수고하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복 주셔가지고 저는 금년부터 그렇게 또 기도하네요. 제가 뭐 늘 얘기하는 거니까 새벽에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예? 베풀고도 나무에 있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선한 데 많이 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우리의 삶이 드려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하잖아요. 예?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 가장 중요한 복은 물론 물질의 복도 담군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신년 축복성의 지난주에 말씀 나누면서도 그랬는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건데 그 복은 수납하는 복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흘러가게 하시는 통로가 되게 하시는 복이에요. 머물러 있는 복이 아니라고요. 수납의 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 오늘 11장 28절 말씀 읽었는데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순종의 복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형통함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불순종하지 마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송했죠. 예?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 예수님이 산상수훈 안에 담겨져 있는 팔복이 무슨 복이에요? 세상적인 복 거기 있어요? 생각난 김에 우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팔복 누구누구에게 복이 있다고 그래서 처음이 뭐예요? 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또 두 번째 무슨 누구에게 복이 있어요? 순서 없어도 상관없어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요. 예? 마음이 깨끗한 자가 복이 있고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고요. 8가지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고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박해를 당하는 자가 복이 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복은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얘기하는 돈복, 건강복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 긍휼히 여기는 자, 이런 자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들이 식어지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한 해를 살면서요. 정말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모해야 될 것. 자, 오늘 말씀 쪽에 보니까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건 영적인 신분을 얘기하잖아요.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신령한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한 해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복 주십니다.
제가 선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한 해를 살아가면요, 하나님 반드시 복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술수 쓸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사람의 술수 쓰면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서 세상 속에서 어디에 있든지 정직하고요, 어디에 있든지 사람들을 화목해 하고요, 어디에 있든지 겸손하고요, 어디에 있든지 온유하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신분을 지키면서 살아가면, 제가 단언컨대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반드시 우리 성도들에게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은 신령한 복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이 아시고 채워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설교하다가 그 얘기했는데, 어제 한 4시 반 넘어가지고요, 보이스피싱 제가 좀 당했어요. 요즘에 참 세상이 험하긴 험해요. 제 전화번호부에는 우리 성도님들 1,300명 전화가 다 있고, 카톡 친구만 해도 뭐 1,400명 정도 돼요. 1,400명. 그런데 어제 한 4시 반쯤에 그 책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카톡이 들어왔어요. 카톡이 들어왔는데 누가 카톡을 보냈냐면, 제가 캐나다에서 목회할 때 우리 감리교회 목사님은 아닌데 그 유학생 선교회 하면서 은평교회를 섬겼던 김지연 목사님이라는 분이 메시지를 보냈어요. 목사님 바쁘신데 죄송해요. 그리고 문자가 왔어요. 카톡으로 문자를 제가 했죠. 바빠도 반갑다고 잘 지내냐고. 그러면서 부탁의 말씀이 있대요. 뭐냐고 그랬더니 그 유학생 선교회 담당 목사님은 캐나다 토론토에서, 근데 그 유학생 선교회 청년들이 한국에 와 있는데 거기 후원금을 보내야 되는데 후원금을 받아서 전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통장으로 돈을 보내드릴 테니까 그걸 좀 전해줄 수 있냐는 거죠. 이게 문자로 온 거예요. 그 선교회 후원금을 보내주겠다는데 받아서 주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개인 통장으로 하는 것보다 제가 액수가 많지 않을지 얼마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공식적으로 교회 통장으로 보내줘서 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답신을 보냈어요. 답신을 주면서 우리 전재학 권사님 재무 담당하시니까 가가지고 우리 교회 통장 거래하는 통장 좀 번호 좀 알려달라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럼 누구에게 내가 받아서 보내면 됩니까? 이 문자 계속 치면서 물어봤죠. 그랬더니 나중에 알려드리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려드릴 테니까 일단 그 계좌번호를 알려달래요. 그래서 나중에 알려주는 것보다는 먼저 좀 알려줘야 내가 주는 게 좋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10,000불을 보내겠대요. 10,000불을 보낼 텐데 5,000불은 한국에 가 있는 간사를 그 교회로 보내드릴 테니까 그 간사에게 5,000불을 주시고 2,000불은 그 교회 성금으로 할 거고, 그다음에 3,000불은 태국에 보내야 되는데 태국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 계좌도 좀 통해서 좀 전달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왔어요. 근데 제가 그 문자를 보면서 언뜻 생각나는 게, 목사들은 후원하고 교회에다가 예물을 드릴 때 성금을 보낸다고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그 유학생 선교회, 어려운 선교회 하면서 왜 우리 교회에다가 2,000불을 보내줘요? 제가 자존심이 상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왜 2,000불을 선교하는 목사님이 보내줍니까? 그랬더니 어느 신도가 성도도 아니고 신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랑 통화를 좀 합시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잠시 후에 전화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한 2시간 지나니까 그 사람이 김지연 목사 그 가족 사진이랑 카톡에 찍어놓던 게 다 있었거든. 그래서 내가 의심을 안 했는데 2시간 지나니까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사진이. 오늘 아침에는 제가 김지연 목사님 제 페이스북 친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내놨더니 해킹이 맞아요. 자기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목사님. 그리고 저한테 메시지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 바뀐 것도 목사님이에요. 미국의 순복음교회 목사님. 그래서 그분에게 우리 유원일 사무실에 있는 유원일 권사님 통해서 메시지 보내드리라고 그랬어요. 해킹 당해가지고 사기꾼이 이렇게 보이스피싱 한다고. 세상 참 악하죠. 세상 악한데 참 감사한 거는 그 2,000불에 혹해가지고 제가 얼른 계좌번호 알려줬으면
저도 당할 뻔했잖아. 근데 저는 2,000불 보내주겠다는데 2,000불 200만 원 가지고 내 양심을 팔겠어요. 제가 뭐 거기에 구걸을 하겠어요. 우리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돼요. 그러니까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면 돼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도의 신분을 가지고 살면서도요, 세상에 욕심낼 때가 많고 세상의 유혹에 걸려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랬거든요. 빌립보서에서 뭐라, 내가 온전히 섰다 함도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난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만큼이면 됐어, 나는 목사니까 됐어, 나는 장로니까 됐어, 나는 권사니까 됐어, 이런 마음으로 살면 안 되고요, 늘 우리 마음속에 정말 신령한 복을 사모하면서 주님의 온유와 겸손함을 배워가면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보는 게 그게 뭡니까? 죄사함은 정말 큰 복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거 정말 큰 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리는 의의 통치함을 우리가 받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면서, 요즘에 기독교가 개독교라는 거 정말 제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요즘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제가 읽은 책 가운데 하나가 그 김세윤 목사님, 그 플러신학의 그 박사로 있는 김세윤 플러신학대학 교수님이 쓴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정말 그 참된 신앙을 묻는다라고 하는 그 책이에요. 그런 질문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갖는 질문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개독교라고 하는 막 우리 기독교를 비하하는 그런 말들 속이,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어떤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다른 거 없잖아요. 우리가 어떤 물질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할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 가지고 살아갈 거라면, 저도 그런 기도했는데 2016년도 우리 성도님들이 내주신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도 그런 기도했는데, 하나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살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신령한 복들을 누리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 됐다라고 하는 것만큼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됐으면, 육신의 부모도 그렇잖아요.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아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핍박받으면서 사는데, 하나님의 자녀여서 이 땅에서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마음 하나님 외면하면서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2016년도 살면서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다져야 될 것은요, 하나님 나에게 물질적으로 풍성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답게, 이게 가장 큰 복인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주옵소서. 그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를 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보세요, 3절도 그렇고 6절도 그렇고요, 거기 뭐라고 그랬냐 하면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해요. 오늘 말씀 속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 그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신령한 복이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된 복인데,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주신 거, 그거 찬송하리로다 그랬거든요.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신, 건강의 복을 주신 게 아니라 나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나를 죄사하셔서, 정말 죄라는 게요, 짐 중에 제일 무거운 짐이 죄짐 아니에요. 죄짐. 우리 찬송하잖아요. 죄짐에 눌린 자는 다 오라, 주께로 오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주님의 은혜 찬양하잖아요. 제일 무거운 짐은 죄짐이거든요. 죄짐 때문에 다윗 같은 이도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 죄의 짐에 눌려가지고요, 여름에 바짝 마른 가지에 불이 붙는 것처럼 내 속이 탑니다. 그런 고백해요. 죄의 짐에 눌리면. 죄의 짐에 눌려 있는 사람은요, 피할 곳도 없어요. 다윗이 어떤 고백하냐면, 시편 139편, 제가 화면 좀 준비해줘. 139편의 7절로부터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죄짐에 눌려 있는 사람 어디 피할 곳도 없어요. 아담과 하와는 나무 뒤로 숨었는데 주님이 부르실 때 죄의 짐 때문에, 근데 피했나요? 못 피하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 말씀도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아멘. 피한다고 숨을 수도 없어요. 죄짐이 얼마나 무거우냐면 악인이 쫓아오지 않아도 쫓겨가는 게 죄책감이라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무슨 방법이 있어요? 회개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구원파처럼 뭐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죄의 유혹에 마음이 상할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깨끗이 씻는 거예요. 제가 새벽 예배 인도할 때마다 꼭 그런 얘기합니다. 새벽 기도는 주님과의 사귐의 기도, 하나님 오늘도 한 날 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한 날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하지만 하루를 살다 보면 우리 안에 품은 죄도 있고요. 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게 한 죄도 있고요. 또 내가 아는 지식이 짧아서 너무 쉽게 정죄해 버릴 때도 있잖아. 근데 성경에 보면 말로 형제를 친 자도요, 살인죄다. 형제 미워해서 친 자도 살인죄라고요. 그럼 우리 다 죄인이에요, 정말. 하루 살고 나서 저녁에 잠들기 전에 기도할 때 보세요. 찔려지는 게 있잖아요. 찔려지는 게. 목사로 살면서 저도요, 찔려지는 게 있어요.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이거 하나님 또 아프시게 했네. 내가 또 잘못했네. 내가 한 번만 더 참으면 될 걸.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죄의 짐을 풀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열어놓으셨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죄를 고백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면 우리의 주홍과 같이 붉은 죄도 양털처럼 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우리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찬송할지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엄청 큰 축복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에도 보면 그런 얘기 있죠.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그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고요,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게 하셨다고요. 제가 뿌리반 강의하면서 첫 강의에 늘 하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천국에 갈 수 있는 천국 시민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천국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데요. 물론 강건하게 사셔야 되겠지만 강건하게 산다고 100세 다 보장되어 있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살아가는 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살아갈 때에도 우리에게는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하는 특권이 있잖아요. 내가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진 특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올 한해 사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담대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사시는 거예요. 눌리지 마시고요, 죄짐 짓지 마시고요, 담대하게 나 하나님의 자녀야, 겸손하게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팔복처럼 긍휼히 여기고요, 불쌍한 사람 보면 불쌍히 여길 줄도 알고요,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서 보여지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애통해야 할 줄도 알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좀 손해봐야 될 일들이 있다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타협하지 말고 손해볼 일이 있다면 손해도 좀 보면서 사세요. 그래도 책임은 하나님이 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지금까지 하나님 좋은 것을 허락하셨는데, 한 번도 하나님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 버리지 않으신다고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번 주 주보 나가겠지만 제가 주보 만들고 마지막 점검을 제가 꼭 해요. 주보를 한번 쭉 다 훑어보고 마지막 점검한 다음에 인쇄를 하고 제가 마지막 점검을 해줘요. 이번 주 코이노니아에 3만 시간 기도에 대한 글을 실었어요.
3만 시간 기도를 정하게 된 이유가 우리 교회 작년 성도님들이 1000명 예배 인원이에요. 예배 인원이 제적이 아니고 예배 작년 모임이 1000명입니다. 지난주에도 작년 예배 주일 예배가 1000명이 넘었어요. 1000명. 어른들 예배 인원이 1000명, 아이들 300여십 명, 1300여 명이 예배 인원이에요. 근데 제가 아이들은 덤으로 가는 거니까 제가 아이들까지는 생각 안 하고 어른들 1000명이 우리 30주년 30시간만 채워보자. 그러면 3만 시간이거든요. 1000 곱하기 30이 3만 시간이죠. 오늘 들어오다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누계가 이제 3100시간이 넘어가는데 우리 꼬마 아이들이 기도하고요.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아닌 분들도 기도해 주시고요. 이렇게 채워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저는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관심을 갖고 장로님들이 관심을 갖고 성도님들이 관심을 갖고 아이들이 관심을 갖고 보고 있어요. 아이들이 기도한 시간도 벌써 백몇십 시간이 모아졌다. 제 마음속에 참 기쁜 게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라고 하는 거는 주님과의 사귐이잖아요. 그렇죠? 주님과의 교제잖아요. 교제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꼭 보여주시잖아요. 저는 그게 기대가 돼요. 기대가. 이번 주에 아마 이제 인쇄 오늘도 다 해놨는데 주보 사이에다가 3만 시간 기도 운동하는 지침하고 기도의 제목들을 앞뒷면으로 예쁜 카드를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다 이제 성도님들에게 나눠드릴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거든요. 제 경험으로 보면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실 때에는 응답하시려고 준비해 놓으셔서 기도시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 제 경험에 지금까지 50년 살아오면서 제 경험에 비춰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시키시는 거예요. 또 우리의 성도님들이 마음이 합해지고 감동이 되어서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반드시 보여져요.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천군 천사 동원권도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삼을 때에는 하나님이 아바 아버지 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녀들 길러보셔서 아시죠? 자녀들이요, 아버지한테 뭐 부탁할 때 아버지 행편 다 헤아려 보면서 부탁하드나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정말 아니잖아요. 자식들은 헤아리지도 않아요. 자기가 자기가 집 살 때 보탰어요? 오늘 뭐 이렇게 집 팔고 감사원금 건축헌금 하시는 우리 권사님도 계신데 집 팔 때 자식들 아들들이 그 권사님 두 아들 있잖아. 근데 보탰나? 안 보탰잖아. 그렇죠? 안 보탰는데도 아들들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 집이라 그래요. 우리 집. 지가 뭐 집 살 때 보탰어요? 자기 집이래.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약해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강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인 거 백으로 믿고요, 담대하게 사는 거예요. 책임은요 아버지가 져주세요. 오늘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그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면 그것으로 끝. 그것도 다예요, 다. 그런데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 그건 안 돼. 사도 바울도요 바뀌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 같은 데 보면 한 번만 좀 펴보죠. 이제 결론 내리고 말씀 마칠게요. 사도행전 9장 1절 같은 데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핍박하던 사도 바울은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거기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9장 1절.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어요. 예. 예수 믿기 전에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데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쓰던 편지들 보면, 신약 성경의 13권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 다 시작할 때, 에베소서도 마찬가지고 고린도 전서도 마찬가지, 빌립보서 골로새서 다 마찬가지인데 다 시작할 때 살기 등등한 표현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축복해요. 바뀌어졌어요. 주님 만나고 나서는 언어가 바뀌고 삶이 바뀌어졌어요. 축복하고 평안으로 갑니다. 그래서 평안과 이게 같이 가요. 평강과 은혜는 같이 갑니다. 은혜 있는 사람이 평화를 누립니다. 평안한 사람이 은혜를 맛봅니다. 이거 같이 갑니다.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결론입니다, 신령한 복을 많이 받아. 신령한 복이라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같이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해 이게 신령한 복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 그리고 우리는요, 저주하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다음 주에 제가 주일날, 내일 모레 주일날 말씀 나눌 건데, 우리는 축복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는 축복하라고.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다고. 고로 올 한 해 벌써 일주일이 휙 지나갔는데 이제 359일 또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 땅에서 정말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온유, 겸손, 정직, 세상적인 거 욕심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 거 착취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신령한 복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이 살게 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